오늘은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극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건 정말 상상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산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Eternal Life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과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참 가슴 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는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죠.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아픔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 아픔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는 거로 끝이 아니고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아버지를 만날 날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큰 소망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만 또 두렵지 않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또 먼저 가신 그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그런 기쁨과 소망, 설레임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 소망과 부활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저런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믿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썩어질 우리의 육신 가지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 육신으로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 영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다한 순간 우리는 이 후패한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한 육신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 5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은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비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순간을 다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을 붙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지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53절 말씀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능력과 부활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그리고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부활의 비밀이죠. 여러분 이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아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비가 나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애벌레 같은 그 상황이 나비로까지 변화되는 그 변화의 상황만 보아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불교에서는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 주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보지도 않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그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마는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이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못 박힌 내 손을 만져보고 창 찔린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고 창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은 그 흔적들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지만 죽음과 같은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끝났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이제 더 이상 길은 없나 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나 보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 마치 절벽에 딱 몰린 듯한, 이제 그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부활 소망,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으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들면 죽는 것 같으나 나는 살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Jesus is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나에게는 there is no hope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이 부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이 비밀,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이 비밀,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고 부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붙드셔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 같은데 썩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부활의 비밀,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이제는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되죠. 학교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바닥을 칠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하는 순간부터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어디 뭐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할 시기에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곁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믿는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성도의 삶이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면 여러분, 한순간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음습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또 기능이 약해지면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병원에 가기도 두렵고 좀 뭔가 좀 이상이 좀 느껴지면 그때부터 내가 큰 병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또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세상의 염려, 또 육신적인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고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 생명 되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 사망 아래의 권세, 이 사망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딱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 참 무서운 겁니다. 본문 56절을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바로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죄요, 그 죄의 권세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이유가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지 못하면 어느 순간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에게 생기는 그 고통들,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권 아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부활 소망이 사라지는 그 틈 속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다툼과 분열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이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 소망이 나를 떠나지 않게 그 부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고 죄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본문 5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떠나버리는 순간 그 빈 공간을 불평, 불만, 원망, 질투, 시기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하신 일만 생각해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감사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께 집중한 성도들에게만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자기 자랑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눈물 흘릴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한 부활 소망과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정말 이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순간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 소망과 믿음을 붙들어야 다사다난한 우리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경고하여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마다 여러분 부활절이 오고 가고 또 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오고 가는 것을 몇 번 하다 보면 우리도 가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날, 그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반드시 결단하고 이제는 그 결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활의 소망이신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